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룩에 민감합니다. 매 해년마다 이 누룩과 소동을 벌여요.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누룩과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이 출애굽기의 말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한 주간 동안은 누룩이 없는 절기라고 그들이 명하여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평소에 즐겨 먹던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못하고 누룩을 빼고 만든 딱딱한 빵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는 마짜라는 빵입니다. 마짜. 이 마짜라는 이 빵 무교병만 일주일 동안 내내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 기간 하메츠라고 부르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거나 집안에 두는 것을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걸리면 세금도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돼요. 그리고 벌칙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아침에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음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당 근처나 그 불에 태우기 쉬운 공터 같은데, 넓은 운동장 같은데 모여서 그 하메츠 빵과 음식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아깝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은 이렇게 모아서 태우면 되겠지만 상점이나 아니면 그 마켓 같은 데 있는 그 하메츠, 누룩이 들어간 음식들은 모두 모아다가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난리가 날 텐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를 썼어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거래를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이 하메츠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주로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고 판다고 합니다. 언제 팔아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팔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끝나는 날 다시 돈을 받은 것을 되돌려 주어서 그 하메츠,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참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소유한 이 누룩 제품은 그들이 머리를 써서 계약을 하고 팔고서 그리고 유월절 기간이 끝나는 날 다시 돈을 되돌려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되찾게 되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출애굽 이후에 3,500년 동안 해마다 이 누룩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대처해 왔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가 말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은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막걸리 만들 때 누룩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누룩은 적은 양으로 빵을 부풀릴 때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넣는다고 해요. 요즘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를 넣기도 하는데 이 누룩은 그와는 좀 다르지만 적은 양으로 빵을 부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빵에다 사용했어요. 여기서 적은 누룩은 다름 아닌 음행의 죄였습니다. 음행의 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계모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가 죽고 나이가 차이가 별로 지지 않는 그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 명백히 성관계 금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신명기서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음행이라는 적은 누룩이 처음 진리 위에 세워졌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범죄를 하였지만 이 여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의 문제를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런 일이 무슨 집에 일어났구나, 누구에게 일어났구나, 그냥 남의 일 보듯이, 지나가는 일 보듯이, 뉴스를 보듯이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가 아주 음란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음행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행한 자를 출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서 출교를 시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교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에 속합니다. 출교 조치를 하더라도 교회 밖을 나간 성도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다른 교회 가도 아무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출교,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는 엄중한 징계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이 음행의 범죄가 널리 번질 것을 예상하고 출교를 결단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달리 바울이
선교를 하고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는 출교를 당하면 사회적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엄중한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출교 조치를 통해서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문제의 초점을 음행을 행한 그 사람에게서 돌려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원래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희생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교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던 밤, 바로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살아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히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부풀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급히 만들어 가지고 애굽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교병은 출애굽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동안 그들이 맞자라는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교병은 상징적인 음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신명기서 1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며 조상들이 고난의 떡을 먹었던 때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급히 구원하셨던 그 순간을 그 후손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행동을 보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릴 적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수제비만 드셨던 분들은 수제비를 보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한데 수제비를 잘 안 드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다 주시고 뒤에서 몇 조각만 드셨던 그 가난했던 시절이 수제비만 보면 기억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또한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누룩이 그들이 사는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유월절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이란 현재 시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랍비들은 이 누룩이, 이 하메츠가 오만함, 악한 성향,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숭배 영향력을 너희의 삶 속에서 제거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애굽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젖어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제시대에 몇십 년간 눌리면서 살아서 아직까지도 손톱깎이를 스매길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가지를 빠켓이라고 하고, 그리고 슬리퍼, 영어 슬리퍼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스레빠라고 합니다. 갑자기 오래간만에 일본어 생각하려니까 스레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스레빠 좀 갖고 와. 엄마 슬리퍼 좀 갖고 와 하면 되는데, 엄마 신발 좀 갖고 하면 되는데, 스레빠, 빠켓스, 스매끼리, 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뭐 스고이 하면서 일본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대단하다, 막 여러 가지 일본어들을 막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잔재가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니 얼마나 물이 들었겠어요. 그러므로 누룩의 특징은 누룩이 들어간 것의 성질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발효가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아들인 것은 힘과 부를 숭배하는 정신이었어요. 강대한 것, 성장하는 것, 발전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누룩이 이스라엘을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이 지나고 난 후 한 달 만에 사막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백성들 안에 누룩이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회중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해 놓고서도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정서가 그들 마음속에, 신앙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애굽에서 풍요롭게 안락했던 삶을 동경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변질시키는 영향력,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의 진실된 의미는 무교절과 함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물론 유월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유월절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누룩들, 즉 우리를 변질시키는 악한 영향력과 우상들을 제거할 때 유월절이 시작된 그 구원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우리는 제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죄짓게 만드는 그 누룩을 찾아서 제거해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군대. 따라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의 본연의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군대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참된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결점을 찾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말에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제자들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이끌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란 말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이들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3세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 인본주의적인 헬레니즘이 확산되고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그 당시 삶 속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세속화의 영향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지키는 종교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신의 의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이었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깨닫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유전을 지키면서 자신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선물 포장지처럼 포장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종교의 행위라는 바로 누룩을 통해 실제보다 더 부풀려 보이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포장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 행위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완벽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자신들이 전통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보셨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적인 유전을 더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함께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충성했던 친인척들로 구성된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부유한 귀족층과 또한 종교적인 높은 권세를 가졌던 사내들인 회원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얼마나 높은 권세가 있었는지 이들은요, 평민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헤롯 왕이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오늘날로 보시면요, 정치인들을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살면서도 그들이 늘 지향했던 것은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이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후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재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잘 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되겠다, 권세 있는 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한 나쁜 교훈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된 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천국에서 감사 무한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누룩과 같은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누룩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보다 과거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더 동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다가도 가끔씩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술 드셨던 분들이 광고에서 이렇게 여름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누룩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나보다 더 누룩과 함께 종교적 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로 포장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 한 분을 위한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들은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번영과 힘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성공은 과도한 자신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룩 없는 자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런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앙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나의 삶에 6월절에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있은 후부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누룩들을 찾아서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려요. 변질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어서 기독교의 예배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 못하고 움츠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인본주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은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그것은 반드시 이 공동체, 교회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누룩은요, 악을 정당화하고 악을 허용하는 것을 관용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묘사합니다. 동성애와 불륜도요,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한국은 벌써 그 불륜법이 없어졌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가서 엉뚱한 짓거리를 벌여도 법적으로 고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륜법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기 남편과 부인 몰래 바람피고 자기 멋대로 음행하며 살아도 법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였습니다. 거룩한 교회만이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파소 순복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누룩을 내버리라, 인본주의를 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며 서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면서 나의 삶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없는지 한번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변질시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러한 묵은 누룩이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